주기도 시리즈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함께 나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그런 제목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를 향한 또 우리의 필요한 간구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양식에 대한 그런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에 대해서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오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여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아침에는 그들에게 떡으로 배부를 수 있도록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을 보게 되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공급하십니다. 또한 물이 말라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도 시냇물을 흐르게 하셔서 그가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르밧 과부의 그 집에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할 때 그 과부가 자녀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했던 재료들을 통하여서 이 엘리야를 먹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가정 속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기도, 나의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중에 하나님은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고 400명의 아이들이 그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많은 돈이 있었지만 그것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특히 이 조지 뮬러의 별명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의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죠. 조지 뮬러는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지 뮬러가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뮬러는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들 앞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조지 뮬러는 아무렇지 않게 아침에 식사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끝나자 고아원의 문을 누군가가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랫마을 빵 공장에서 직원들 야유회를 가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빵을 비바람 때문에 야유회가 취소되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빵뿐만 아니라 우유까지 함께 그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날 아침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빵과 우유로 아침을 든든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 외에도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곳곳에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것만 기도하기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부분에 대한 필요까지도 하나님께 채워달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먹을 것을 먹어야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 먹을 양식을 그래서 하나님은 주셨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주기도의 내용이 나의 양식을 채우기 위한 기도일까요? 나의 오늘의 양식을 채우기만 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기도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기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기도를 넓게 보면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일 수도 있고 좁게 보면 양식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약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 기도 제목을 주셨다면 아마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에 대한 정확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아야 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오늘과 우리라고 하는 말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마태복음 6장 1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입니다. 어제 공급해 주신 하나님도 아니고 내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날 먹을 양식만 주십니다. 내일 먹을 것까지 거둬 드리게 되면 그것은 썩어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안식일 전날 거둬 드리는 것만 이틀치 분에 대한 양식을 거둘 수 있었고 나머지는 그날 먹을 것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로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봐도 우리라고 하는 말과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give us,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라는 말과 함께 today our daily bread, 오늘 우리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한국적인 요소로 번역된 말이 아니라 다른 번역 성경에도 우리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양식을 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포함한 또 다른 무리를 우리가 함께 어우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간구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두 가지 뜻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양식을 채우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다른 이들의 양식까지도 채워달라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채워지지만 나에게 채워진 은혜를 또 다른 이들에게 흘려 보내는 그러한 은혜가 담긴 기도입니다. 나의 생존을 위한 간구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를 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은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내가 기꺼이 그들과 함께 나의 것을 나눔으로써 그들에게 헌신하고 그들을 돕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을 향하게 하는 그러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나의 것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또 다른 이들의 먹을 것을 함께 채워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담긴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을 성경은 거룩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 거룩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거룩한 삶 중에 일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입니까? 밭 모퉁이는 거두지 않고 또 다른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그것을 또 다른 이들이 먹을 수 있고 거둘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내가 줍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따는데 그것을 다 따지 않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이방인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류민들을 위하여서 버려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지만 그 떨어진 이삭과 열매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남겨두는 그 행위가 거룩한 행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그 양식을 나눠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나에겐 일용할 양식이 있지만 그 양식이 없는 자를 위하여서 나눌 수 있도록 그것을 거둬들이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헌신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한 소년의 작은 소년의 헌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먹을 것을 먹지 못하여서 그들이 굶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무리들을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 다니게 되는데 그때에 한 소년이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그 제자들에게 주었고 예수님께 가져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두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의 손에서 나눠주고 있는 그 떡과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고 5,000명 이상이 넘는 성인 남자들과 또 여성과 아이들까지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 그리고 그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그 많은 양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큰 기적의 사건은 작은 소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한 소년의 작은 헌신을 통해 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들의 그 먹을 것이 채워지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과연 이 소년만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작은 떡 한 덩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 가지고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내어주기를 선뜻 하지 못했을 것이죠. 그러나 이 작은 소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누가 먹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먹을 것을 구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것을 순수하게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들의 그 백지장과 같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 계산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청직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과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양식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하는 종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을 마치 내 것인 양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을 꺼려하고 그것을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양식을 나눠줘 그들의 필요를 채우길 원하시고 그러한 종이 바로 복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신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전도자가 이를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많은 부분 확장한 그러한 공로도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주변의 많은 왕들이 그의 지혜를 보고자 갖가지 보물을 가지고 그를 찾아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고 말년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도 꺼리낌 없이 그가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자신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자신과 같이 인생의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전도서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신 것을 통하여서 없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일부분을 이웃과 나누라고 말하고 있죠. 모퉁이 밭을 남기는 것 같이, 떨어진 열매를 줍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양만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용해야 될 그러한 청지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따라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를 이제는 지역 사회를 통하여서 인정받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입니다. 많은 선교를 하고 많은 구제 사역을 하면서 그 지역의 가난한 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의 목적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네를 섬겨야 되고 우리 주민을 위해 일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지역을 위하여서 그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로부터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지역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으로 헌신한다고 해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부족한 이들의 필요를 채우고 먹을 것이 없어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그들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끼니를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최소한의 삶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그러한 일들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부족함을 그냥 보고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풍족한 양식을 채워준 것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것을 채워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그 필요한 양식을 채울 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일에 헌신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을 또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주기도를 실현시키고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